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우리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앞지자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예수는 없다.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먼저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가 예수가 없는 교회인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경 세수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디베랴 호수의 예수. 디베랴 호수의 예수.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아십니까? 타임머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게 하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었던 시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기계를 타고 갈 수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남자들은,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은 제일 힘있고 활기찼던 시기가 20대죠. 군대 갔을 때. 그래요. 군대 갔을 때. 제일 멋있었고 제일 힘 있었고 제일 활기차게 있었던 시기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군대로 다시 갈래 안 갈래?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안 갈래. 그 젊음의 시기 20대 초반 아니 20대 20살, 21, 22, 23살 때 아무도 안 간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군대 가야죠. 남자들 군대 가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취업생활 해야 돼요. 취직 걱정해야 됩니다. 결혼해야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들한테 뭐라고 들어요? 언제 장가 갈 거냐? 언제 시집 갈 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죠? 애 낳아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이놈의 애들을 키우려고 잠도 못 자야 돼.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여기 와야 돼. 일본에 와야 돼. 과거로 돌아가면 뭐해? 다시 우리는 그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그 고난의 시기 돌아서 다시 결국은 일본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또 다시 있어요. 돌아가고 싶냐고. 만약 거기가 영광만 가득한 시기라면 거기는 회복되기를 원하죠. 영광이 가득한. 근데 고통의 자리고 꼭 생각하기 싫은 자리, 그런 자리는 회복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왜 이 디베랴 호수에 가셨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디베랴 호수가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디베랴 호수에 왜 제자들이 갔냐면 이들이 부끄러워서예요.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것도 몇 차례 만났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이상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티베라 바닷가로 간다 그래요. 너무나 실망감이 컸어요. 좌절감이 컸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기쁨보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디베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갔어요.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 속에 복음을 내팽개치고 사명을 내팽개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라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5,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다시 또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장소는 디베라 호수가 아니라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는 제자로서 자격도 없고 부끄럽기만 하다. 지금 제자들이 디베라를 가는 호수로 간 이유가 이겁니다.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는 제자로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뭐 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뭘 버려요? 사명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높고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가져도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저 다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숨었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부끄러웠다라고 해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야,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도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나와. 왜 그렇다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실은 정상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갈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가면 왜 그 사람들이, 교인들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욕먹고 더럽혀지고, 나는 그냥 죄 찌들어 사는 일생으로 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뭐 교육을 잘 받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목사 되려면요, 적어도 7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되기 위해서 7년을 공부를 했는데 목사 됐더니 거룩해졌더라? 아니에요. 여전히 목사의 성격은 더럽고 여전히 목사는 성질 나쁜 사람. 모든 인간은 어떤 누구를 다 뺄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 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어야 돼요. 죄악에 물든 인간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라를 갔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고 막 자신감에 차야 되고, 봐라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더욱 초라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행함, 자기들이 했던 말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놓고 무슨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냐?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났어요. 왜? 사명 버렸잖아요. 제자로서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이 제자들 말고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중요 인물들은 다 떠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나왔어요.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것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고 같이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주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로 하리라. 아멘. 그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이렇게 왜 여러 번 나타나 주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 잡히시던 날부터 시작해서 재판 받는 날, 죽으시는 그 순간,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야,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말했고 믿음 없이 행동했는지를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말했고 믿음 없이 행동한 것을 생각하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생각이 나면요, 사명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들이 버리고 사명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도망친 그들을 어디서 기다려 주신다고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돌아올 것, 이 자기들의 옛날 습성과 죄된 곳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분명히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랴 호수에 또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가져갈 것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인간이 많이 공부하면 죄인이 의인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 되면 7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최소 7년입니다. 최소.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고시도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는 데가 또 1년 또 걸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놨더니 목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어졌다? 아니, 인간은 무엇으로도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혹 좌절되고 혹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킬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성이 예수님에게는 무한하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에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버리고 숨어버리고 포기한 이 제자의 사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길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어쩔 뻔했을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더욱 멀리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제자들의 죄를 열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인자와 자비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놀란 사람이었고, 아니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권위와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도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스스로의 죄악에 질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사명마저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십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뭐해? 사명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에이, 난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이 회복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자리에서 지금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부끄럽다니까. 자기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도 베풀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제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욱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는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제자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떠나야 예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난, 스스로에게 너무 절망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질책하세요? 정죄하세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때 위대한 장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서 회복시키실 때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장소는 이적과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장소, 제자들이 다시 죄악된 곳으로 돌아갔던 그 장소, 실망과 절망을 안고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복될 만한 곳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장소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란 멋있고 화려한 장소에서 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될 만한 곳에서 회복되어지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제자들은 인생마저 포기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자는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갖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고 경건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인간은 노력으로 회복되어진다, 안 된다. 백날 천날 해도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한월산에 이 금식기도 갔어요. 금식기도 가고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무진장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를 탔는데 자기가 버스 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오는데 발을 탁 떴는데 속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눈을 가렸어. 우리는 아무리 은혜로워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가 유지되게 해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자는 반드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그 더러움과 추악한 가운데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이 죽어가는 인간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보내주시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떠한 죄의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회복시켜 온전한 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질책하고 결국 모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저 죄악된 곳에서 술 먹고 장구치고 북치고 즐기고 노래하다가 그 죄악된 길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부끄럽고 거룩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깨달아서 그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은혜 잃은 자를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와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 주사 이제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이를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그들이 포기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티베랴 호수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로 가라. 아멘. 티베랴 호수에 지금 온 이 제자들은 제자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수제자, 우리가 수제자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고 절대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까지 멀찍이 뒤쫓아갔어요. 심판받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고 멀리 뒤쫓았어요. 멀리 갔는데 여종 하나가,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가만히 보더니 너 예수님이 예수 제자 맞지?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난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데? 나중엔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라고 했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죠.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예수를 변호하지도 못하고 자기 오히려 예수를 저주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제자가 어딨냐고.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를 저주까지 한 제자예요. 더구나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마는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하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만약에 정말 예수가 부활해서 내가 그 손을 못 잡고 나서야 내 손을 좀 넣어보고 예수의 창에 찔린 모습 내가 다 봤는데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면 그때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 만나주셨어. 의심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부활을 의심했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제자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 말고도, 이제는 나오는 제자들 말고도요, 다른 제자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제자 될 만하다, 나는 제자 될 만하지 못하다, 나는 제자 될 만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했던 행동, 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그러니 그것들이 생각나는데 예수님 만날 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디베라 호숫가로 그냥 옛날처럼 살자. 그냥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자. 그런데 디베라 호수에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의 자격을 버린 제자. 제자의 자격을 포기한 제자.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버려버린 이 제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영원히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버린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숨어버린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숨었던,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자기들을 다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면 많은 물질을 모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명예를 얻으면 역시 성공한 인생이야.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발걸음은 디베라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죄 짓고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끔찍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된 장소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사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예수님이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은혜의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가 아니라 나같이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인가요? 성도가 되면 거룩하고 또 사명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췄나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악의 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죄악된 곳에서 빙빙거리고 언제쯤 죄를 지을까 기회만 엿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 교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죄 짓는 장소에서 누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에서 그저 돈만 생각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장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 그럼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죄 짓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이거 안 되지 않나? 이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목사를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네. 아니 참 가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권사가 돼갖고 말이야, 직업도 나쁘고 입은 걸걸하고 말이야, 말하는 게 욕이나 하고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우리 안에는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고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은혜 얻지 못할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를 돌아보면 낙심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 얻을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가요,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다 버리시던가요? 저희가 그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청년팀을 맡았을 텐데, 어느 날 교회에 비보가 생겼어요. 교회 집사님 아들이 주일날 스키장을 가다가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같이 탔던 청년들 넷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쑥덕쑥덕 됐어요. 뭐라고 쑥덕 됐을까요? 주일날 집사 아들이 놀러 갔어. 하나님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다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중에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시험 보는다고 뭐 예배 안 나왔어. 하나님이 죽이래! 시험이 죽여!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러면 그날 죽었어야 돼. 그렇죠?
다 지옥에나 떨어져.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 하실 거면 세상에 남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도의 실수, 성도의 잘못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가 자기를 버릴 거, 팔 걸 알고 있는데 그를 저주했나요? 여러분, 예수님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날, 재판받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제 베드로를 향해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를 바라봤어요. 왜? 욕하기 위해서? 눈으로 레이저로 쏴. 그럼 그렇지,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정해야 네가 산다. 오늘 죽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는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움으로 나가서 슬피 울더라. 예수님은 그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심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해 내가 그 손을 찔러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지, 세상에 예수가 부활해서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소리쳤던 도마, 예수님은 그에게 그 다음 주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들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예수님은 성도의 실수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버릴 자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포기하는 자는 버려버립니다. 나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그 절망에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사명 감당할 자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 누가 모이는 장소다? 정확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는 의인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더럽고 추악한 장소입니다. 아무런 거룩함도 아무런 누름이 없는 이 끔찍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죄인들만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인으로 돌아가려는 이 연약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은혜 얻을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아무리 살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다가 예배에 실컷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자식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성이 가득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은혜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죄인이라고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은혜 얻을 자로 회복시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시험 들기 쉬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험 잘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은 더럽고 괴팍하고 지랄 맞은 성격. 왜냐면 시험 들기 제일 좋은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상처받으면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기 싫다. 왜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돼갖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권사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떠나요. 지랄 맞은 사람은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그러니 죄 지은 사람 봐도 야 괜찮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말은 걸걸하고 지랄 맞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도 지랄 맞은 성격인데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혹 너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야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교회를 떠나고 사명 감당한 사람은 봉사 많이 했는데 인정 못 받은 거야. 근데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은 많이 안 했지만 성격이 지랄 같고 말도 험하지만 예수 안 떠나. 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니까.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착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더럽고 자기가 나쁜 성격의 소유자인 걸 아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들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대로 이제는 만들어 오히려 시험에 든 자를 다시 이끌어 줄 자가 되게 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예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지도록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회복시키지 마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지 마옵소서.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왜요? 내가 회복될 만한 의로움이 있었던가요? 내가 은혜 얻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나는 예수님을 버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외면한 날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지라도 야 부활의 예수는 개똥 같은 얘기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도마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으로 바라봤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런 자가 회복이 돼서는 필요성이 있나? 이런 자가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살아오지도 못하고 성격은 지랄 맞죠. 남들에게 욕이나 처먹죠. 내가 하는 짓거리 보면 누가 은혜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얻을 자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처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사명 버리고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시험을 이길 자로 만들어주시고 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교 세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한 10주 정도 되거든요. 회복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이 또 앞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높다고 교만 떨지 말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명 감당할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영원히 버려짐을 당하고 영원히 버려짐을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만나 사망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